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우리 10월 첫째 주 우리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흡족한 은혜를 받아 또 승리하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심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1절만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아멘. 아멘. 교동문 72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2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같이 합니다. 너는 물단 동생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길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질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 오늘 드려지는 예배,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또 영상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 우리 전염병에 속히 물러가서 우리 예배와 말씀과 또 모임과 모든 선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염병 속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며 또 찬양할 수 있도록 복된 아버지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 이 자리가 얼마나 참 아버지 귀한 자리인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는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부 예배 또 2부 예배,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 우리 자녀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아버지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재단에 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도 아버지 연약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노장노님 주님께서 이제 양로원에 계시는데, 재활원에 계시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치료받아 강건함을 입어 다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운 집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성도 집사님, 또 우리 지난 이번 주에 또 아버지 진찰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치료하시고 붙드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정말 아버지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놀라운 아버지 회복의 역사들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임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도와 선교가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7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또박또박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깐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연합예배로 드려서 이제 일부 예배 때 단촐한데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흠양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바자회를 했는데요. 참 너무나 아름답고 또 감사하고 또 합력해서 또 아름답게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은혜 받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예화 아시죠?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날씨가 좋으면 날이 좋은 날은 이 큰아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산을 못 팔았으니 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비가 오는 날에는 누구 걱정해요? 둘째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니 남학신을 못 팔았으니 어떡하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도 걱정, 날씨가 흐려도 걱정.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날씨가 좋은 날에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죠?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큰아들을 바라보며 우선 잘 팔릴 것을 바라보며 또 감사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건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근심이 될 수가 있고 감사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요 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면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면은요, 뭐가 상하는 거예요? 뼈가 말라서 뼈가 상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스트레스. 근심과 염려.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현대인들이 여러분 근심을 하는데 25%는 어떤 근심을 하냐면 25%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와 근심 가운데 살아간대. 지나간 일을 붙잡고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고 후회와 근심 가운데 살아간대요. 아니 뭐하러 그러고 살아요. 지나간 일을 붙들고. 45%는 어떤 근심하는지 아세요? 내게 지금 닥쳐올 일을 바라보면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근심은 85%가 안 온대요, 안 온대. 그러니까 15%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그냥 붙들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병들면 어떡하지? 아이고, 사업 마감은 어떡하지? 아이고,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붙들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뭐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쳐드시죠. 그래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 보니까 18절에서 10절까지 짧은 3절인데 이 3절 안에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보실래요, 여러분? 잠깐. 8절에서 10절까지 3절인데요. 이 3절 안에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뭐예요? 7번 나와요. 7번. 이야, 대단하죠? 말끝마다 근심, 근심,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더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책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책망. 아주 크게 책망을 했어요. 저들의 잘못된 신앙, 저들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저들의 편지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근심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후회했던 거예요. 왜 후회했냐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내가 너무 심하게 호통을 쳤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그 근심하게 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후회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후회는 잠깐이고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합니다. 다시. 자, 볼까요? 내가 지금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후회했어요. 그러나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근심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회개에 이르는 결과를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의 근심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고침받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 근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근심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근심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근심이 있어요? 10절 후반절에 세상 근심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세상 근심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근심이 뭘까요? 세상 근심은요. 내가 먹고 사는 그러니까 의식주 이런 게 세상 근심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면 어떡할까? 뭐 이런 근심. 내가 병들면 어떡할까? 뭐 이런 근심. 주식을 사놓고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근심. 이게 다 뭐야? 세상적인 근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근심. 근데 이 세상적인 근심은요,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근심들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이 안 되고 결국은 그 근심 때문에 세상의 멸망, 그냥 사망 가운데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또한 어떤 근심이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근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보니까
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았을까?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과연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사람 어떻게 해서든 교회 나와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근심의 기준은 누구예요? 기준은 나야, 나. 내가 먹고 살고 누리고 이게 다 내 삶의 기준이, 세상적인 근심이 기준이 다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한 향한 근심은 뭐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내 자신의 그 영적인 그런 모습을 위해서 늘 근심하며 하는 이 근심은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보시면은요, 자, 보래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회개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주 후회할 것이 없는 좋은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11절에 나와 있죠.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 근심을 통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얼마나 너를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이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열심을 내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근심은 뭐냐?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내일 뭘 먹을까? 내일 뭘 입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하는 그 근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뼈의 진액을 마르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그 여러분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마침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누구나 근심과 염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근심을 잘 다뤄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적인 근심이 올 때 우리의 첫 번째는 모든 나의 근심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잠언서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할 것은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충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지 못할 일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이것들은 뭐예요?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오병이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저 사람들을 먹이려니까 수많은 돈이 필요해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답이 안 나와. 빌립이. 그때 누가?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누구에게?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주님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이것을 그냥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니 5천 명,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부분은 내가 하고 내가 하지 못할 부분들을 가지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이유는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근심과 염려, 두려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거 가지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지역에 가는데 음식을 싸갖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너희에게 떡이 없으므로 근심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며 또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인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모든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셨는데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조그만 문제 있으면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들. 왜 그래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붙들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드리세요. 또 하나 마지막은 우리 삶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두 번째는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이 근심하는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히려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너희가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들에 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다 주님이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이 모든 너희 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도 필요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아신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아신다. 이게 뭐예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내 아픔, 내 고통, 내가 쓸 것들, 내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우리를 알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거 힘든 거 누가 알아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염려와 모든 근심하는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누구죠? 이영규 목사님, 이영규 선교사님인가? 그분이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 예배당에 어떤 자매가 불이 나게 11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매한테 왜 이렇게 헐레벌떡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집에서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11시가 되어서 할 수 없이가 아니라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소 잡는 것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그 예배를 끝나고 딱 나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가 예배당 앞에서 음메하고 기다리고 있더래. 그러니까 소 찾는 것도 중요한데 11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중요한 것을 알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방황한 잃어버린 소를 몰아서 그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긴박하고 내가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에 지금 불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 더 귀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근심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후퇴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무장이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잘못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문제와 잘못이 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솔직하게 권면하고 또 솔직하게 이렇게 충고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오히려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시험 받을까 봐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뻔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한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냥 덮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이 아프지만 괴롭지만
그들을 붙들고 권면하고 질책하고 아주 그냥 훈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은 아프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 그들이 돌아서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사들이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좋은 말은 하는데 나쁜 말은 잘 못해요. 조금 싫은 말, 나쁜 말 하면은요, 시험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설교 때 조금 이렇게 싫은 소리 하면은요, 다 자기한테 한다고 다 시험 받아요. 둘이 만나서 권면하면은요, 시험 받아 떠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웬만하면 싫은 소리는 안 하는 거야. 뻔히 잘못된 거 보고도 나쁜 얘기는, 이게 권면을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하지. 근데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할 말은 하고 또 책망할 거 책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돌아서도록 어떨 때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웬만하면 싫은 소리 안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지금 모른 척 하지요. 이렇게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른 목회가 아니더라고. 그게 좋은 교회를 세우는데 절대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눈물도 쏙 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하지만 바른 말 할 때가 필요한 거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에서도 혹시 잘못되신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또 이런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들에게 분명하게 솔직하게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권면하고 또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 이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땅끝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성도도 여리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더 이상 그것에 목매여서 더 이상 그것에 발목이 잡혀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신앙, 복된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말씀 기억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기보단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세상의 근심으로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근심과 염려 가운데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세상의 근심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의 근심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오고 세상의 근심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아버지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성도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안에 서로 권면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아버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명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강한 군사로,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또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귀한 또 예물로 주님 앞에 또 나와 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하나님 아버지 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또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연약함이 없도록 또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또 손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고 날마다 복된 인생 축복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끝 제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며 선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 보실 텐데요. 오늘부터 우리 연합예배 11시 예배 같이 드립니다. 우리 가급적이면 우리 1부 예배는 우리 2부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또 뭡니까 이렇게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1부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2부 예배 때는 다 같이 예배 드려서 또 은혜 받고 또 교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는요,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우리 새벽 예배 6시에 우리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요, 우리 12월 말까지 일단 없고요. 우리 코로나를 보고 1월부터 다시 오픈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우리 커피 브레이크 준비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사람 공부는 우리 정상화 후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 우리 11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저희 사택에 모여서 같이 또 교제하고 바베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있고요. 그리고 2부 예배 또 드린 후에 바로 저희 모여서 또 친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여러분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역 여러분 준수해 주시고요. 우리 실내에서 음식 먹는 것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 온도 재는 것, 또 세정제 사용하는 것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486장 우리 찬양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3절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세우신 이 제단과 땅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유목사님 그 사역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